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6절 감초진 갑절의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좀 길긴 한데요.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안 해도 되겠죠? 마칠까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 사건을 이 자연주의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꽤 있죠. 마치 열 재앙을 자연주의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처럼 물이 피로된 것은 물이 오염됐다. 거기에서 이제 고기가 죽고 그래서 날파리가 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식중독 걸리고 그런 식으로 자연주의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그렇게 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새들이 쫙 가잖아요. 가다 보면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그러니까 뭐죠? 그 이스라엘 근처에서는 시내반도죠. 거기다 하늘로부터 이제 이 새들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힘이 다 없어져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만나는 뭐라고 하나요? 개각충이라고도 하는데 말이 어렵는데 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이게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의 꽃송에서 즙을 내고 그걸 이제 가지에다가 이 곤충들이 그다 즙을 분비를 해서 어떤 결정체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슬처럼 이렇게 빛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액체, 꿀방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고체가 땅에 또 떨어지면 기어다니는 개미 같은 기어다니는 곤충들이 먹어버린다. 그리고 지금도 베두인 사람들은 그 감미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죠, 그죠?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출애굽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오멜씩 1인당 한 오멜씩이라고 하는데 한 오멜이면 한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콜라보다 1.5리터보다 좀 더 큰 한 2.3, 2.25 이렇게 2.3 정도 돼요. 리터. 그러면 200만 명으로 대략 계산을 하면 몇 톤이 나올까요? 200만 곱하기 해보세요. 여기 스마트폰 다 있잖아.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4,500톤 정도 돼요. 그럼 4,500톤이면 얼마나 거대한 양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도시락, 지금 이제 도시락을 지금은 안 먹는데 도시락을 시킨다 그러면 이 도시락이 그 정도 되려나? 하여튼 4,500톤이면 얼만큼이냐면요. 열차 있죠, 여러분. 그 화물열차. 화물열차가 그 화차라고 하나요? 보통 몇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 정도예요? 열량 정도. 네? 그 정도, 열량? 해봐야 지가 얼마 안 될 텐데, 하여튼, 30개 정도 되는 화차로, 30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 화물열차로 구성된 게 한 10대가 필요한 거고, 그 30 화물칸에, 한 화차에, 그러니까, 15톤을 가득 실어갖고, 그러니까 10 곱하기 30 곱하기 15 하면 돼요, 여러분. 어려운 말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 이제 계산이 되냐. 그 도시락이 예를 들어서 그 30량으로 된 30화차로 구성된 열차 10대가 여기서 이제 뭐 좀 시베리아로 열차가 좀 이어지는 만에 좀 많은 기대가 많았는데 먼 거리 장거리 수송을 해서 갖다 놔야 먹는 정도의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40년간을 그걸 공급해서 날랐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요, 6일에 보면요, 5절에 가보시면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게 언뜻 보면 여섯째 날에는 두 배로 이렇게 뭐라 하죠? 음식을 이렇게 거두는 것 같은데, 두 배를 거둔 것 같이 이렇게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되냐면, 이 자세한 건 그 결론 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야 될 이유가 좀 있어서요. 어쨌든 여기 가만히 보면 그냥 평소에 거두는 것처럼 거둬요. 네. 평소에처럼 거두는 걸 거뒀더니 얘가 미신애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두 배를 거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거뒀는데 6일째는 얘가 뻥튀기가 된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원래 두 개를 거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이 한 오매를 거뒀는데 얘가 갑자기 이만큼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열차 10대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말씀 좀 이해해 보려면 그죠? 어마어마한 거라고. 이게 6일째는 열차가 10대가 더, 여러분 30줄 된 여기 지하철 열차 해봐야 그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우리 여러분 그 플랫폼에 탈 때 그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 1-1에서 만나자. 뭐 10- 지나가야 10이잖아요, 지가. 근데 30줄 되는, 계산이 잘 안 돼, 하여간에. 그게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하루. 6일째는요. 또 7일에는 아예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자연주의로 해서라도. 아예 그냥 7일에는 뭐가 갑자기 그 각계충인가요? 걔네들이 다 파업을 한 거예요. 7일에는 아예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자연적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이성적으로 보려고 해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이 갑절, 이 부분은 다시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할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나에 대해 관한 기록한 것이다. 예수께서 힌트를 주셨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더 고마운 것은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사보다도 신약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거를, 단초를 이미 우리께서 자세하게 잘 설명한 본문이 오늘 본만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오늘이 대표적인 예일 것 같아요. 여기 한자 이게 히브리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들으면 충분할 거라고 보는 거죠. 언제요? 신약의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죠?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요. 오병이엄은 뭐예요? 병, 떡과 물고기인데 물자를 빼면 고기거든요, 그죠? 떡과 고기. 그러니까 병이
이 만나에 해당하는 거고, 어가 메추라기가 되겠죠, 그죠? 오경, 이어. 고기와 떡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광야죠? 신광야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이름이 애굽에서 나오는 첫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광야예요. 마찬가지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준 장소가 어디죠? 광야예요. 마가복음 6장 가볼게요. 30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네. 이게 빈들로 번역을 했지만 에레모스에서 광야예요. 이곳은 광야인데 날도 저물어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뭐 마귀 등장을 하고 예수께서 시험 당하고 그 장면이 나왔듯이 시험의 장소에 그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지 둘째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물에 대한 거였죠. 마라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물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는 양식에 관한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목마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둘째 달에는요 주림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물과 양식은 하나의 짝으로 기능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줄이고 목마름은 항상 같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임과 목마름인데요. 첫째, 둘째가 줄임과 목마름을 통해서 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엄마하고 뭐 한두 명이 아니야 보니까 온 회중이 그냥 다 난리 났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에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유, 광야는 척박한 건 척박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의 땅이라고 하지만 척박하니까 차라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왜 안 들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건 비난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한번 굶어봐, 그죠? 한 30일만 굶어봐 이런 소리 안 하는가 아무도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인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온 회중이 다. 근데 이 장면이 또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과 얼마나 유사한지 6장 4절에는 이 배경을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오병이어 배경이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출애굽과 연결되는 거죠. 제2의 출애굽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고요.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하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 아까 출애굽기하고 똑같죠, 그죠? 시험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요한복음 말이에요. 4장은 뭐에 관한 거죠? 물에 관한 거죠. 4장이 그죠? 4장이 물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은 양식에 관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이미 물과 양식을 이렇게 딱 배치를 해놨고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예수께서는 보면 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냥 물을 얘기하다가 그걸 통해서 참 물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대화 기법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기법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그죠? 그럼 좀 이상한 사람들라나, 그죠? 내가 주려는 커피는 참 커피는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모든 만물에 담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죠? 예, 사실은 그 사람이 커피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화법이 그렇잖아요. 물 얘기하다가 참 생수의 물을 소개하듯이 사실 오늘 지금 양식 얘기하려는 것도 진짜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한번 본 거고요, 그죠? 근데 빌립은 뭐래요? 야 200데나리온 갖고 누구의 입에 풀칠이나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출애굽기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했을 때 여기는 200데나리온이지 거기는 어떻게 해요? 열차 30대를 무슨 수로 이 광야로 통과하겠냐 그 얘기나 뭐가 달라요, 그죠? 똑같잖아요. 8절 그래서 제자 중 하나 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해봐야 물고기 2마리 해봐야 여러분이 먹는 도시락 그거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그런 음식일 거예요. 척박하죠. 광야의 이스라엘 광야로 나와서 그들이 경험한 그 경험과 똑같은 것이겠죠.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정도 되다. 이것도 많네요. 꽤 그죠? 5,000명. 지금같이 대도시도 아니고 5,000명 모이면 엄청난 거죠.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100명씩 50명씩 모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50부장 100부장 이런 표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5,000명은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면 60만 명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앉아있는 5,000명은 출애굽 백성과 다름이 아닌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드디어 그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풀어주죠. 만나에 대해서. 출애굽은 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11절인데요. 잠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했는데요. 그냥 원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식을 비 내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 내린다. 그러니까 하늘 양식이란 얘기죠. 땅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일용할 것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배용용 해갖고 그의 날 안에서 다바르인데요. 이게 물론 사물 싱도 될 수 있겠지만 그의 날 안에 말씀 다바르 그의 날 안에서 하루의 말씀으로 거두라. 완전히 직역을 하면요. 그의 날 안에서 하루의 말씀으로 거두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늘 양식 뭔가의 말씀을 얘기하려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16장 4절에만 봐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신명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잘 설명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가볼게요.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킨지 아니한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만나 이 사건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사람은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아까 마태복음 4장도 봤죠. 거기에서는 이제 요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시험이라. 시험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때 결핍에 대해서 나눴죠. 주기도문은 아우토스 기도라고 할 수도 있다.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이 아우토스다. 그 아우토스를 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우토스가 바로 성령이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죠? 근데 그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진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2장 33절에 가보면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늘에서 비 내리다. 그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하늘에서 비 내린다. 말씀을 비 내린다. 그 표현하고도 같은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비 내리는 거죠. 근데 이 하늘 양식을 어떻게 비 내리는지 요한복음을 아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강해 기억나시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축사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유카리스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영어에 이게?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기 좀 글씨가 작아서 이걸로 가볼게요. 기억이 안 나시니까 뭐 저도 할 말이 있지 뭐. 14장 22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게 다 유카리스트였어요. 그죠? 그 감사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용어입니까 이게? 성찬, 그죠? 성만찬 용어라고요.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성만찬 장면이라는 거죠. 6월절 그것도요. 성만찬 장면이라는 거죠. 성찬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별도의 어떤 성찬식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만난 사건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성찬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성만찬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잖아요. 사실 피는 그런 면에서 물에 해당하고요. 살은 음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맥락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 마라의 오늘 본문 이전에 마라의 사건이 나오죠. 물에 관한 거고 또 둘째 달에는 또 만나에 대한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볼 건 또 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물과 양식에 대한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축사하다 할 때의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6장을 할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이 얼마나 출애굽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이렇게 예전에도 요한복음 강의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출애굽기를 하니까 그 이해를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해되면 다음 주 우리가 주기도문 네 번째 청원 이름을 양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다리가 따닥 맞아요, 참.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이제 일단락 되죠. 물론 이 오병이어는 뒤에서 설명하죠. 이 오병이어가 도대체 뭐길래. 뒤에서는 아주 이제 강해식으로 자세하게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자신이 바로 만나다라고 예수께서 뒤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이라는 게 페리시오 클라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차원이 다른 조각으로 차원이 다른 조각을 신하고 모으다. 신하고 회중으로 모으다. 그런 뜻이죠. 차원이 다른 조각으로 모아요. 근데 그 모은 그 바구니들이 12바구니라고 이렇게 해서 뭐 잘 알다시피 아들의 숫자이죠. 그러니까 오병에는 예수 자신을 뜻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들을 만든다는 언약이 담겨 있는 표적이죠. 그래서 보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는데 이 버리는 것이 헬라어로 뭘까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요거 잘 기억해 두시라고. 알게 뭐야? 제가 엄청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플룸이 요거 아까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플룸이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뜻은 아플룸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요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가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찝어서 볼게요.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여기로 얘기하면 아플루미하고 같고요.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 이게 아플루미의 상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조각을 버리는 거나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왜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될까요? 그렇죠. 새 양식이죠. 날마다 주는데 남겨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하루살이는 왜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루살이. 근데 하루살이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복음적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 다음 주에 이제 더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주기도문 때 일어날 양식을 할 분 그때 좀 자세히 해야 되고 마태복음 6장의 결론도 사실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영생의 삶이 오늘을 산다고 하는데 그죠? 그때 가서 자세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분들이 그 아침까지 남겨두는 이유는 아니 믿음도 믿으지만 내일 자꾸 뭔가 내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렇게 만나를 주신 그 목적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서 그 하루하루 그죠? 그 사는 삶을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죠. 그거를 현재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쳤다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 가서요. 우리 만나에 대해서만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느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표현이 그게 만나죠. 그냥 내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냥 이건 그냥 상식으로 14절이었나요? 15절이었나요? 만이겠죠, 그죠? 만후인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만나라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애들 꼬맹이잖아. 이게 뭐야? 이러잖아. 이게 만나라. 그래서 31절에 보면 만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을 만나라고 한다. 할 때 이게 만나가 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몰랐다는 거죠. 아까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양식인데 하늘 양식인데 몰랐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그 만나를 몰라 이스라엘을 쫙 그리고 있죠. 그 몰란 그 무지를 표현하게 해서 바다 위를 도는 그 사건이 삽입되어 있고 그죠. 제자들이 깜깜하다는 거 몰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막 표적을 보고 열광을 한 거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부흥사적으로 생각을 했나요? 막 쫓아온 거야. 근데 몰라본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보잘것없는 그 떡, 보리떡,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보리떡. 그게 나다 이런 그런 의미인데. 예수께서 사실 정말 보리떡같이 보리떡 하니까 우리나라 갑자기 입이 날까봐 참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떡같이 그런 모습으로 별 보잘것없는 그 떡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니잖아요. 알아볼 수가 없지. 근데 그 떡이 하늘의 떡이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적이 있고 뒤에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31절에 그래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 얘기를 한 자체가 이미 출애굽기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 어쨌든 모세도 이만한 능력을 행했으면 니도 한마디로 그죠? 뭐 좀 해보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서 34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단순히 배불려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래서 떡 얘기했는데, 엉뚱한 소리 하죠, 그죠? 그거 좀 배불리 하는 그 떡을 그러면 우리 먹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이 아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두 개의 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죠?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에고에이미. 첫 번째 에고에이미죠, 이게. 선언을 하네요. 떡은 다름이 아니라 오병이어는 너희들이 그 오병이의 참 실체는 나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이제 오전에 봤죠. 오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본 구절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한 시간 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는 이의 뜻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하늘 양식이 내려온 거하고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똑같이 지금 이미지를 접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뜻이 뭐냐?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이제 기억나시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남은 조각을 앞을 누미지 않는 거하고 같은, 앞을 누미지 않고 강줄에 모으는 거, 하나님 처소에 다 모으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오병이어에게 하며 버리지 않고 강줄이, 그러니까 12강줄에 모으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거를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출애굽기 16장이고,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아까 저같이 이제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열차 30량 계산하면서 막 그런 계산하는 사람에게, 아니면 메추라기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날라가는 이런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아이고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오해를 풀어주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잖아요. 결국은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살아,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장면을 좀 더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잤을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던, 그전은 몰랐다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요게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먹는 성찬식이죠. 그래서 성찬식은 1년에 2번 정도 하죠. 그죠?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매일 떡을 뗐다고 하잖아요. 그죠? 매일 원래는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권사님들 그거 씻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준비하는 거죠. 포도주도 한두 번이지, 빵도 한두 번이지, 매일 하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미치니까 1년에 2번만 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성찬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제의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먹지 말고 그리스도를 봐라. 뭐 쉽게 얘기해서 오늘 출애굽기 16장만 봐도 저같이 열차 계산하지 말고 막 특히 200만 명이니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그게 생명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지금은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의식만 남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성찬식을 안 하면 교회 멤버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외되고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죠. 52주인가요? 1년이? 52주인가요? 53주인가요? 하여튼 절기 때나 이럴 때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나머지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성찬식 때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강론하라고 하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때 놀랍게도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죠. 성경 풀어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때 본다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요. 부활한 그리스도를 목도를 한다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출애굽기 16장 그래서 6절에 한번 가볼게요.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에는 안다고 그랬어요.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셨음이라. 시간 관계상 이것도 기네. 또 8절은 저녁 고기, 아침 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외는 볼 수 없지만 아침에는 볼 거다. 그의 영광을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텐트 침에 장막을 침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했는데 유일한 영광이 누가요?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야훼의 영광을 그 텐트를 친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보냐를 다시요. 출애굽기 16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이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여기는 언약궤라고 하죠. 법궤라고 알고 있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이게 나오네요,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법궤 안에 만나가 지금 담기는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봤죠. 근데 그 돌판보다 사실 이 만나 사건이 먼저 언급이 되네요. 그리고 중간에는 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뭐라 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나가면 그 중간에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고, 시내산의 율법의 돌판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돌판이 쓴물이 단물되려면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라는 거는 은혜 상징으로 먼저 은혜 상징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돌판으로 같이 돼 있어서 율법이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되려면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만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법궤에 들어가 있다. 그게 오늘 제목. 참 길게 왔는데 감춰진 만나요. 감춰진 만나 찾아봅시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그에게 이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이에 새 이름, 여기도 이름 나오잖아요. 오전에도 이름 얘기 나오는데, 그죠?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왜 감추었다고 그래요, 만나를? 바로 그 법궤 안에 딱 있으니까 감추었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 감추어진 만나를 볼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법궤는 도대체 어디 있는데요? 지금도 뭐 법궤 찾아 막 찾아러 다니지만 법궤 어디입니까? 지성소인데,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어디입니까? 법궤 꺼려하세요? 그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죠. 너희가 성전이라 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성소라고 하지 않느냐,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숨겨져 있죠.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찾을 수도 없게 하고, 지금 그 만나가 결국 내 안에서 감춰지는 거죠. 오전에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감춰진 만나를 발견하는 거죠. 보물이죠. 근데 그 보물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 감춰진 만나를 네버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사실 모를 뿐만 아니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감춰진 만나가 바로 오늘 제목에처럼 갑절의 만나예요. 그게 상이에요. 여러분의 주어질 상.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다시 아까 마지막에 이거 한번 좀 거론을 하자고 했던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준비 예비 할인이 이렇게 개혁에는 돼 있네, 그죠? 물론 그 뜻이 있습니다. 준비가 뭘까요? 근데 이 단어가 쿤인데요. 여러분 쭉 쿤이라는 이 단어를 쭉 보시면 헬라어의 히스테미하고 똑같아요. 견고히 세우다라는 의미거든요. 용례를 쭉 보시면,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은 평소와 같이 똑같이 거두었어요. 근데 밥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걔가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걔가 되었습니다. 뭐요? 갑절이 되었습니다. 이 갑절이라는 뜻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더블 의미도 있지만 반복, 두 번째에, 기름진 것에,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짝개념인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만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갑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감춰진 만나, 영적인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에 하나님께서 준 카피본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근데 진짜는 안 보이는 건데 그게 갑절이에요. 짝이죠. 그 갑절이 바로 그 만나 사건에 보면 그 아까 페리쇼란 말을 썼잖아요. 페리쇼마의 조각. 차원이 다른 조각. 12강조에 대한 차원이 다른 그 양식. 성찬식에 그 오병이어 때도 보면 축사하고 떼었다 하잖아요. 그럴 때 축사한 후 변한 양식. 그게 감춰진 만나라고. 근데 그 만나, 영적인 만나, 진짜 하는 양식은 언제 먹어요? 여기 출애굽기 16장에는 안식일에 그걸 먹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춰진 만나가 그래서 신약에 또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6이라는 숫자 자체가 계속 만남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새로운 양식, 그 양식을 안식일에 먹게 된다는 거죠. 진짜 양식을 먹는 날이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그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인데, 이 주기도문 다음 주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지만 또 후의 것의 양식, 내일의 양식, 내일이. 그때 주기도문 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렇게 뭐 막 1시간, 2시간 이렇게 어렵게 해서 여러분이 모이잖아요. 이게 뭐 안식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어떤 시간을 떼서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그죠? 뭐 꼭 그렇게 여러분 계속 들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그죠? 물론 뭐 아까 물어보면 1시간 전 것도 자꾸 기억 안 나고 뭐 그렇게 하긴 한다만, 그죠? 왜 이렇게 먹어야 될까? 아니면 왜 이렇게 모여서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왜 그런 말씀을 이렇게 꽤 봐야 될까? 그죠? 우리 뭐 다 알아버렸는데.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왜 맨날 밥 먹어요? 그거 배고프잖아요. 죽잖아요. 밥 안 먹어봐. 물 안 먹어봐. 어떻게 돼요? 그냥 꼴까닥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 표적으로 이미 잘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뭐죠? 모모라는 소설은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했지만 사람은 말씀 없이 못 산다. 그래서 신명기에 아까 요 시험을 준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굳이 뭐 들어야 돼요? 뭐 먹어야 돼요? 이러면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 내가 굳이 밥 먹어야 돼요? 그 얘기는 죽겠다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 왜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말씀드리라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말씀드리라 하잖아요. 말씀드리 말씀 없이 어떻게 연결이 되면 그냥 못 살아요. 그게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려면 그 정신이 뭐예요? 제정신이 말씀 없이 제정신으로 못 산다고요. 아예 그냥 그래요. 인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분이 설계자가. 그래갖고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안 먹어지니까 여러분 밥도 혼자 먹으면 혼밥에서 맛 되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도 보면 그래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죠? 요즘 하다못해 뭐 온라인에서도 우리 모임도 하고 하는데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은 어쨌든. 그래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면 굳이 뭐 인터넷 듣고 말지 뭐. 아니면 뭐 한꺼번에 해도 1년치 말씀을 싹 다 막 연구해갖고 막 여다가 쑤셔놔갖고 그다음부터 막 놀든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맛도 달라요. 그리고 말씀도 보면 1년 전에 제 걸 봐도 제가 제 거 봐도 맛이 다른 거예요. 맛이 또 다르고 그리고 이게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 어떤 막 지식을 쌓는 그런 과정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잘 보여준 게 아침이 되면 그냥 썩어버리는 걸로 잘 보여잖아요. 저는 그런 욕구 없겠어요? 이거를 좀 하다못해 1년치를 다 해놔갖고 좀 놀고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쫙 끌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쌓아놓은 건 이미 맛도 없어요. 햇밥이 맛있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식 쌓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 그 자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고. 죽어요. 안 그러면. 뭐 죽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때 죽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축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물이 물이 성질이 변하잖아요. 또 사마리아 여인도 물이 변하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그런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똑같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육적인 만나가 오늘의 본문에서는 갑절의 만나로 변하죠. 두 번째 만나예요. 여러분 갑절의 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할 때.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진짜 이 복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한나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한나도 갑절의 복을 받아갖고 맞아. 이쁨 없나 봐갖고 그래. 엘리사도 보면 욕심이 겁나 심해갖고 갑절히 성령이 갑절히 나에게 역사하고 뭐 그렇게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고 하물며 욥도 보면 뒤에 가면 갑절의 복을 받아갖고 자식도 드려요 그렇게 당연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복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보겠지만 오늘의 그 감추어진 만나 갑절의 만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새로운 진짜 복, 그죠? 그게 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갑절의 복은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고기도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하나사랑에게 그런 갑절의 복이 나도 목사 닮아가네. 큰일 났네. 700 할 거야. 갑절의 복이 700 손났죠. 그거는 오늘 주제 아니니까 오늘 갑절의 복만 합시다. 또 뭐 만배 가지 말고 갑절의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